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로 참 만족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6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결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한 경건한 자에서 이제 2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 한가운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2년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2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위한 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 앞으로 진행되어질 세계의 역사와 그 역사의 끝에 대한 매우 중요한 꿈을 꾸게 되지만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왕이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박사와 술사, 점쟁이 등을 불러들여서 해몽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고 오직 다니엘만이 이를 해몽할 수 있었고 이로써 바벨론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장이 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꿈이란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일련의 생각, 상상, 감정 등이 보여지는 실제 허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보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해몽자를 존경했습니다. 크게 꿈은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자연적인 꿈, 예언적인 꿈, 악한 꿈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예언적인 꿈, 이 해몽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제 이런 꿈을 해몽하거나 예언에 관련된 사람들은 왕 옆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분명 꿈이 예언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굳이 드러내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런 것이 말씀의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비적인 경험,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꿈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의식 속에 무방비 속에 속기 쉽기도 한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에 너무 치중하여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삶을 사는 분, 또 이단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혹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또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진짜 잊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당시 왕 옆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입김이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를 견제하고자 기억 안 나는 척 했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해피닝을 통해서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았을 때 이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거의 2인자가 되어지는 일이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바벨론 제국 사회에는요, 완전 지각 변동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그렇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쩌면 너무 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지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게 하시고 다니엘로 해몽하게 하시는 일을 2장에서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혼과 육의 세계가 이 영으로부터 정말 강력한 영향과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혼과 육의 세계만 있다라고 알고 영에는 무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 2장에서 특별히 주목되고 자신에게 도전이 되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술객과 점술가 지혜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위급하고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너무나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확신하며 확언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묵상하면서 이야기의 진행도 예언의 내용도 참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확신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사실이라면 이것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보 전달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이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확신되거나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전하라도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설교라도 어느 목회자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력이 다른 것도 사실 이런 데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성령 충만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써 확신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다니엘은요. 많이 나이를 잡아도 20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어떻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잡혀와서 이 바벨론 대학에 들어가서 갓 졸업한 그나마 이제 10배 뛰어나 수석한 실력 정도로 하더라도 다니엘에게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창조되었음에도 그들이 약점은 경험이 부족함으로써 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참 도전이 되고 본받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깊은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이제 예언적인 꿈을 해몽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질 왕조에 대해서 바벨론 이외의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및 여러 국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합니다. 친구들뿐만이 아닌 이로써 많은 지혜자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며 나라의 어른,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왕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 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벨론 제국의 높은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높이 보이던 제국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쫓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사건은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자기의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겠죠. 우리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의 통로된 삶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